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입으로 제사장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5강이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사장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르심이 그 당시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백성 앞에 세우세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질 때는 그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회성을 불러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식을 갖게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증거로 삼기 위함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 안수식 할 때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수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받으셨어요. 그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백성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시죠.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백성들 앞에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 아까 말씀한 그 겉옷이라든가 에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됐어요. 레위기 8장 6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물로 씻었다, 세상과 구별해서 정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입었죠? 계시록에 보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누부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죠. 세마포 옷을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천냥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 수양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거행할 때 짐승을 잡아와서 그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하고 그들이 짐승이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피가 발라졌죠. 그 짐승을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인 후에 그 피를, 수양의 피를 바르게 되는데, 이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수양의 피를 발랐던 그 장소는 세 군데예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이죠. 피를 오른쪽 귓불이와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오른쪽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열심,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 자리에 바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능력 있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오른 귓불이와 엄지손가락과 그 발가락에 발랐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속하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노예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뭐 빚을 졌다거나 어떻게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같은 히브리 족속한테. 그런데 히브리 족속은 그 7년이 되면 그게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종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끝까지 그 사람의 종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들을 데려가서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내가 영원히 예속되겠다라는 의미로 귀를 뚫었는데, 제사장들에게 그 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속했다는 그 의미로 귀에 피를 바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맹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인이 시키는 말을 듣겠다, 이런 의미. 그래서 할례 받은 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바른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 또 엄지손가락에 피를 뿌리는 의미는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또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려지는 것은 세상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오른 귓불이와 오른 손가락, 또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레위기 8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고,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오른쪽 귓불이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 또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는 관유가 뿌려졌죠. 관유가 발라졌는데 그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는 관유와 단유에 섞인 그 피를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에게 옷에 뿌리고 아론과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누구든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거룩한 핏뿌림을 받기 위하다,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핏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들을 취하였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핏뿌림을 받고 또 이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을 맺을 때도 핏뿌림을 했다. 그러면 이 핏뿌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다는 그런 표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구약을 우리가 모른다면 베드로전서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이미 이렇게 구약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다 기록해 놓고 또 신약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은 위임식 기간 동안 회막 안에 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행할 때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그 피로 그렇게 다 뿌림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 그 7일 동안 회막 안에 거해야 되는데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깥 공기를 취할 수가 있는 그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도. 그런데 해막이야말로 꽉 막힌 바깥에서 어떤 이 바람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 4개의 휘장을 치고 또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회막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7일 동안 그 불과 20규빗으로 만들어진 5m 안에 만들어진 공간 안에 그 아들들과 아론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들은 회막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 안에 명하신 것은 준비 기간, 그러니까 그들이 사역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처럼 제사장들도 이런 나름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사용해야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그 불법적으로 제작된 불을 의미하죠. 그래서 분향단에 있는 그 향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회막에 들어가서 의식을 수행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회막에 들어가 의식을 수행할 때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의식을 수행할 때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 포도주나 독주는 세상의 정욕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취해서 사역자들이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함은 세상에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부정한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하게 하라고 민수기 8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레위인을 정결케 하되 속죄의 물로 먼저 그들에게 뿌린 후에 그들의 정신을 이렇게 삭도 털을 밀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번제물과 소제물, 속죄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했죠. 이렇게 레위인들은 영육간의 정결함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육간의 정결함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야 되고 육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결하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8장 11절 15절에 레위인을 취하시고 정결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먼저 안수하고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레위인을 속죄하였고, 그 다음에 요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야 저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초태생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도 나가야 되고, 육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초태생의 법은 단지 구약시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11조는 초태생의 법하고는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취해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것하고,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하고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사장의 시작은 성경에서 처음 제사장이란 단어가 언급된 것이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러나 아론의 제사장하고는 구별됐어요. 아론의 제사장이 이 땅에서 제사를 담당했다면 멜기세덱은 천국의 제사를 담당한 역할을 했죠.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누가 처음에 그 제물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수행하게 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는데, 그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내 형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을 아들들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내게로 나오게 해서 나를 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제사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듯이 목회자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모든 성도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은 시체 곁에도 가지 못하게 했고 곁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은 일반적인 그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제사장의 부모,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않은 자매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처럼 죽음을 슬퍼하거나 삭발하거나 수염을 깎지 말라고 제사장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경우는 이 지켜야 할 사항이 레위기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과 달라서 친부모의 시신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친자식이 죽어도 슬퍼해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론의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삼켜 죽게 했을 때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레위기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제사 의식을 집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율법을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였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들을 격려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죠. 또 제사장의 반열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구별해서 성막 의식을 집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별시킨 것이 다윗 왕이었죠. 그 당시에 제사장의 수는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분해서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리아삽과 이다발을부터 각각 24족장들을 구별해서 제비뽑기로 제사장직을 수행토록 했죠.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공평하게 엘리아살과 이다말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사장을 선출했는데요. 이렇게 제비뽑기 방식으로 섬길 제사장을 뽑은 것은 엘르아살 가문 족장의 16명, 이다말 가문의 족장 8명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공평하게 이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사장들이 발자취를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착 시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을 삼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시대에는 사독의 후손들이 독점하게 됐어요. 제사장 중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과 엘리아살의 후손 사독이 압살롬의 그 반역 때 다윗을 도왔지만은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의 아들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간역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파면이 되었고, 오직 사독의 후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의 제사장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그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렇게 갈리게 되었죠. 그래서 두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그 북왕국의 그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부터 제사장을 삼았고 제사장이 아닌 왕 자신이 분향까지도 하는 그런 죄를 서슴지 않고 여로보암이 짓게 됐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북왕국과는 달리 남왕국에서는 비교적 제사장의 규례가 잘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간 그 기간 동안은 제사장 조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으며 다윗 때와 같이 제사장의 반열을 회복시켰어요. 에스라 6장 18절. 또한 제사장 후손 중에 자신의 족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명단을 철저히 공개함으로 제사장들의 성별해왔고요. 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제사장들이 타락길로 빠지고 말았죠. 말라기 2장 을 보면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약 시대가 됐어요. 신약 시대가 되니까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대제사장을 세우진 않았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 사가랴, 아비야 반열 속에 속한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를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이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에도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그때는 둘씩이나 있었던 그런 이상한 형태로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시대를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세워진 모든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 받는 그런 대제사장의 그 반열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론의 반열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아론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다. 혈육을 따라서.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섰다. 이거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었어요. 그 세 개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밑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서부터 시작해서 제사 또 우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죠.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성막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우리의 기도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막 기도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미국 사람으로서는 베니인 목사님이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성막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막 기도라는 건 뭐냐면 먼저 성막문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성막문 앞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는 내가 내 육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또 물두멍으로 가서는 나의 자범죄. 그러니까는 번제단에서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지은 모든 그런 죄를 회개한다면 물두멍에 가서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이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의 말로. 그러고 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는데 거기에 떡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이제 그 진설병 앞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금등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분향단으로 가서 그때서부터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내 육신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선포하는 것들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분향단에 가서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성소와 휘장을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졌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이제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어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영의 상태에서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이 성막 기도를 드리는 순서거든요. 제가 많은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성막 기도가 가장 우리 영이 열리기 쉬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기도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 내가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가 이렇게 틀리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성막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할 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 성막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가 왜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지식적으로 알고 또 성막 기도를 통해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강서부터 5강까지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도움이 되어서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